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한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덕주의자들도 유대인들도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자, 모두가 다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왜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또 인간이 그렇게 살지도 못할 율법을 왜 양심에 새겨주신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 얻는 지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점검표지 구원받는 지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도덕과 율법, 이 종교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도덕주의자들. 그들이 양심과 도덕으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종교의 길, 그것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종교의 길이 진정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도덕, 또 윤리운동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로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절망적인 인간에게 자꾸 긍정의 불을 지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서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허망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짓거리는 것은 모두가 연기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말아야 되냐면 도덕 운동과 율법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윤리운동, 종교적 금욕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고 훌륭해 보여도 길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율법 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 말고 다른 방법,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 그것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구약 성경에 감춰진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 즉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신층이, 자 3장 22절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건 파격적이죠.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이러한 구원의 길을 말한 적이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 전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의의 길, 누구도 알지 못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이신칭의 의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알기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칭하는 이 칭의,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의롭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조금은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죄인이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결국은 무죄 선언을 판사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땅 선언하면 어때요? 그 사람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죄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변화된 것이나 행실이 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오해가 당연히 따르겠죠. 무슨 오해겠어요? 야, 기독교는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칭의가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개혁교회, 이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에서는 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한 거에서 오직 이 믿음을,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나 삶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돼버렸어요. 칼빈은 오히려 균형 있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중생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중생하니까 어때요? 태어났으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독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칭의, 이것만 이렇게 전부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마서에 쭉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연합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8장에 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에
여러 단면들, 그 중에 칭의, 중생, 믿으니까 거듭나고, 또 연합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돼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복음, 이게 합쳐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심판날에, 우리 행위를 심판하는 심판날에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존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먼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의롭다고 선언된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중생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칭해낸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어린 아들 세자로 책봉하잖아요. 아직 어리지만 결국은 그가 장성해서 왕이 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신칭의는 바로 그와 같은 선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결국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부족한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 바로 이 인정,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 힘이 있고 기독교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생각하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한 길,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함께 구원의 길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끄시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이 진리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소식입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그냥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승리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 안에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